예.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은 여자, 이런 제목으로 우리 성탄 주일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작정을 하셨는데, 그 메시아가 최초로 언급된 때가 바로 창세기입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인간이 최초로 범죄한 그 순간에 곧바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예고합니다. 선악과 그리고 자유의지,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려했던 문제가 터졌어요. 순종하고 에덴에서 생명의 축복을 누리며 함께 사랑하기를 원했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과 대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불순종하면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즉각적으로 플랜 B를 작동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죄에 빠진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올 터인데, 그 메시아는 특별하게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거라 이렇게 예언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인데,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너라고 할 때는 뱀, 즉 사탄을 말하고요, 여자의 후손은 동정녀 탄생해서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사탄의 머리, 사탄의 권세를 사실 박살을 내고, 반면에 사탄은 예수님의 발꿈치, 이제 그 십자가의 순환을 상징합니다. 이와 같은 예언이 아예 창세기 딱 처음서부터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경로가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사람은 이 남자의 성씨나 가문을 따라서 이제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세태가 많이 바뀌어서 2007년도에 그 헌법재판소가 이제 이 호주제를 이제 위헌으로 보고 새로운 가족법이 생겼어요. 그 가족법에 의하면 자녀의 성과 본은 원칙적으로 아버지를 따르도록 합니다. 이게 이제 부성주의인데, 근데 부부가 이제 혼인신고를 할 때에 협의하에 엄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합의가 됐으면, 그럼 이제 그게 이제 등록부에 엄마 성으로 기록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합의가 안 되면 그냥 자동적으로 아버지의 성으로 간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사실 바탕에는 그 남자의 성씨나 가문을 따라서 이 자녀들의 이제 계보가 결정이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근데 메시아는 지금 그렇지만 예전에는 더 했거든요. 그런데 그 메시아는 여자의 후손, 아예 남자와 상관없는 특별한 경로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 그 메시아를 잉태하고 출산하고 양육할 그 중요한 존재로 첫 번째 마리아가 선택을 받은 겁니다. 이 여자의 후손, 동정녀 탄생인데, 이건 사실상 목숨을 걸어야 되는 사명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제 유대 사회를 보게 되면 이 결혼 제도와 관련해서 세 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이 첫 번째가 약혼이에요. 그때 약혼은 사실 커서 하기보다는 어렸을 때 양가 부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이를 먹고 크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정혼 단계에 들어갑니다. 정혼은 결혼이 아니에요. 이제 결혼 1년 전에 정혼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이전에 했었던 약혼을 재확인하는 절차예요. 근데 사실상 결혼관계. 그래서 동거는 하지 않습니다. 동거는 이제 결혼 때서부터 하는데, 동거는 하지 않지만 사실상 부부관계로 서로 인정을 하죠. 이 정혼관계가 깨질 때는 이게 파혼이 아니에요. 이혼입니다. 이혼. 그리고는 그 다음에 1년 지나게 되면 이제 이 결혼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 상태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제 예수를 잉태할 것을 이제 고지를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 자체는 얼마든지 오해받을 수 있는, 아니 동거도 안 했는데 어떻게 임신을 하냐고. 그러니까 뭐 소위 이 인간계에서는 당연히 오해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되지요. 그리고 특히 이제 유대 사회는 이 정혼 상태라 할지라도 거기서 만약에 간음이 밝혀졌다 하게 되면 소위 투석살이라고 하는 형벌이 가해집니다. 돌을 던져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제 간음 협의가 밝혀지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 간음 당사자들을 데리고 갑니다. 돌무더기가 쌓여져 있는 것이죠. 한가운데 세워놓고 아버지가 먼저 돌을 집어가지고 먼저 던지게 되면 그것을 신호로 동네 사람들이 다 돌을 집어 던져가지고 피가 터져서 과다출혈로 죽게 되는 거죠. 스데반 같은 경우가 그렇게, 스데반 이제 혐의는 그게 아니었지만, 그 투석살이라고 하는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엄청난 그런 그 위험 부담을 걸머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의 탄생, 이 메시아의 도래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만사 형통이고 이 세상이 뭐 쌍수를 들어 환영을 하고 그런 게 아니고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런 부담으로부터 시작이 됐다. 마리아 입장에서는 남편으로부터 의심받는 것, 이게 이제 더 불거지게 되면은 이제 가늠한 여인으로 그렇게 정죄를 받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메시아의 그 수태고지서부터 심상치 않은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기독교가 세워지고 이럴 때에 기독교에 대한 그 공격이 들어갔을 때 예수님의 그 출생을 놓고 상당한 공격이 들어갔습니다. 로마 군인의 사생아였다. 사생아설. 이게 상당히 퍼졌던, 어느 정도까지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서 얼마 전 그 도올 김용옥 씨가 그 방송에서 이 사생아설을 은연중에 얘기를 할 정도까지 그렇게 공격이 들어갔던. 자, 위험 부담도 있고 오해나 왜곡의 부담이 아주 심각하게 있을 수 있는 그런 짐을 걸머지면서 예수님의 오심이 시작이 됐다라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 위험 부담 내지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코스를 택하셨는가? 일단 남자의 씨를 받는 것 자체가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의 유전을 받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죄 지은 아담의 후손 하게 되면은 죄 지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마치 노비의 자식, 노비의 후손이 노비로 태어난 것과 같습니다. 아담의 자손 하게 되면 아담 때문에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이미 이 비유하자면 마치 왕정시대 때 반역을 저지른 어떤 양반이 이제 그 영모가 이제 발각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완전히 이제 신분이 강등이 되고 유배지로 쫓겨난 것과 똑같아. 에덴에서 쫓겨나고 신분이 강등됐습니다. 그때서부터 그 집안에 태어나는 모든 후손들은 다 노비로 태어나고 반역자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과 같은 이런 상황이 돼버려요.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 지은 아담 그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둘째 아담, 이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을 보내서 이제 구원과 생명 이르게 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어놓은 줄 믿습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려다 보니까 죄의 유전과는 상관이 없는 무제한 그와 같은 특별한 코스가 필요했고, 그래서 성령에 잉태되는, 남자의 씨가 아닙니다, 성령에 잉태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칼바르트라고 하는 그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이분은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동정녀 탄생보다 성령 잉태가 더 중요하고 앞선 사건이다.
동정녀 탄생론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성령 잉태론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저 전적으로 공감해요. 그냥 단순히 남자를 모르는 여자의 출생 수준이 아니고요. 성령의 잉태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성경 읽었던 성령의 잉태. 그리고 칼바르트는 이런 얘기를 연이어서 했습니다. 처녀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보다 전적으로 다르게, 즉 죽은 자의 부활처럼, 이게 신비롭고 특별한 거잖아요. 죽은 자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죠. 나사로, 죽은 지 나흘 됐던 나사로가 부활한 것은 사실상 부활보다는 소생이에요. 언젠가는 다시 죽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다시 죽지 않을 신비한 부활입니다. 마치 그 예수님의 그 부활처럼 생물학적으로 전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 태어났음을 의미한다. 이게 바로 동정녀 탄생의 핵심인 거예요. 바로 이런 메시아를 낳을 여자로 마리아가 선택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자, 이 무제한 성자 하나님의 이 성육신을 누가 감당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거 신중하게 안 보셨겠어요? 그리고는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는 마리아를 주목하신 것입니다. 저 처녀에게 그와 같은 사명을 감당해야 하게 해야 되겠다. 성령의 잉태라고 하는 이 신비를 감당할 만한 사람, 그것 때문에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담을 기꺼이 믿음으로 걸머질 수 있는 그런 그릇, 바로 마리아가 그렇게 선택이 된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받는 은총을 내려주시게 됩니다. 마리아는 그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또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임하시는 삶,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통해서 나타나시는 삶을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은총인데, 그 임마누엘의 그 은총은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 거 아니지? 마리아 같은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라도, 필요하다면 목숨을 걸고라도 하나님의 뜻과 경륜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드러나시고 역사하십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가 그러죠. 다니엘 같은 경우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냥 자기 목숨을 내걸고 주님의 길을 따르려고 한 거예요. 내가 주님의 길을 따르려니까 이거 내 목숨 내놔야 되겠네? 그러니까 다니엘은 목숨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 먹지 않으려고 했고, 우상과 타협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내 죽으면 죽었지 나는 그 길을 안 간다. 왜? 주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사실 다니엘의 영성이나 마리아의 영성이나 같은 수준의 영성이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특히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은 영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영혼을 통해서 임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아기로 오셨다는 거잖아요. 아기로 오셨다. 이 구원자가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독재자들이 아이를 좋아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상 좋아하는 게 아니고 이용하는 거지. 왜 독재자들이 아이를 그렇게 이용할까? 아이는 평화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아이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을 놓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길을 이렇게 가는데 외길을 어둠침침한 외길을 가고 있는데 어른이 불쑥 나타났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그 길에 아이가 나타났다 그러면 우리는 긴장을 하지 않죠. 어른은 긴장하게 만들어요. 아이는 평화입니다. 어떤 자매가 이제 퇴근해가지고 그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집까지 가는데 그 동네는 길다란 그 골목길을 꼬불꼬불 해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동네. 이 자매가 일이 많아가지고 이제 저녁에 늦게 퇴근했어요. 이래가지고 버스를 타고 이제 집에 늦게 이제 가서 버스 정류장에 내려가지고 그 좁다란 골목길을 이리 꼬불 저리 꼬불 하면서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은근히 이제 밤이 깊으니까 이제 겁도 난 거지.
그럼 어떻든 이제 집에 가야 되니까. 그래서 골목길을 가는 거예요. 가는데 얼마 안 돼가지고 뒤에 발자국 소리가 나는데 보니까 맨 남자가 따라와. 마음에 이제 드디어 겁이 들어오죠. 그래가지고 겁먹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젠걸음으로 빨리 가는데 이 남자도 젠걸음으로 빨리 쫓아오는 것 같아. 저 남자가 누굴까? 이제 계속 이제 마음의 두려움이 더합니다. 이래가지고 골목길 이렇게 꼬부라져도 또 꼬부라지는 그 길로 또 쫓아와.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이 자배가 안 되겠다. 그래서 말을 해코지 하려고 하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고서는 앞에 딱 길을 딱 보니까 그 가려고 하는 그 길 저 앞쪽에 웬 아주 나이 지긋한 아줌마가 나와 서 있는 거예요. 나 지금 잘 됐다. 이래가지고 잘 모르는 생면부지 아줌마인데 이 자매가 다급한 마음에 엄마 하고 부른 거야. 엄마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뒤에 따라오는 남자가 이 집에 왔는가 보다. 뭐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뭐 해코지 못하겠지 해가지고 이 자매가 그냥 엄마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아줌마는 처음 보는 여자애가 엄마라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남하고 또 누가 있나 막 두리번거리고 이제 이런 상황인데 마침 그때 뒤에 바짝 쫓아오던 그 남자가 엄마하고 부른 그 아줌마를 향해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 엄마 이 여자는 누구야? 이 여자는 누구야? 긴장이 되는 거예요. 어른끼리 만나게 되면 악수를 합니다. 왜 악수를 하는 줄 아세요? 내 손에 무기가 없다는 거죠. 당신을 해야 할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손을 잡아서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어른끼리 만나게 되면 특히 처음 만난다 하게 되면은 그 마음속에 긴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내 편일까? 아니면은 저의 편일까? 나에게 유익이 될까? 아니면 손해가 될까? 이런 데 대한 계산이 들어갑니다. 긴장이 불가피해. 그러나 아이들은 달라요. 아이들은 편안하지. 긴장을 풀게 하고 평안을 느끼게 합니다. 원래 예수님께서는 철장 권세를 지니신 재림주고 심판주잖아요. 장차 백마를 타고 그렇게 오실 때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초림하셨을 때는 아기로 오셨습니다. 왜 아기로 오셨나? 평화의 메시지죠. 나는 심판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구원을 위해서 왔다. 나는 평화를 위해서 왔다. 아기로 오신 그 모습 자체가 평화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러 오셨음을 분명하게 밝히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그리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면 우리의 심령에는 평안이 옵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달라요. 세상이 주는 돈이 주는 평안, 힘이 주는 평안, 썩어질 것이 주는 평안, 그게 평안이 없는 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게 있다가도 없어지고 사라질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은 하늘의 평안입니다. 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그 심령 가운데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목사님, 근데 저는 지금 이제 틀림없이 중생을 체험하고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 평안이 없을 때가 더 많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도 사실 적지가 않아요. 그럼 왜 중생을 했고 그리고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평안의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대부분 이렇게 겪어보게 되면은 탐심 때문에 평안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총과 축복보다도 나의 초점이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 있는 거죠. 즉 세상에 있는 것들에 초점이 있을 경우 그러면 내가 예수님 만났어도 내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거나 혹은 안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탐심이 있는 경우 예수님을 만나도 예수님의 평안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다. 초점이 자꾸 돈이 얼마나 있나, 얼마나 출세를 했나,
얼마나 세상적으로 얻었는가, 자꾸 초점이 여기에 있게 되면 평안은, 예수님의 평안은 느낄 수가 없는 거죠. 영생에서 오는 평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평안,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려고 하는데 영생이거든요. 영생이라고 하는 게 이게 단순한 시간의 길이만이 아닙니다. 시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실 끝도 없는데, 시간적으로 봐도 끝도 없는 영원의 차원인데, 근데 생명과 복락을 누리는 그 요한계시록에 담겨있는, 그것은 뭐 그냥 사실 일부를 소개한 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뭐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그것도 영원토록 그리스도의 신부된 차원에서 그리스도와 사랑을 나누면서 누리게 될 그 충만한 은혜가 내게 있도록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자꾸 우리는 이제 썩어질 것에 초점을 맞지. 자, 그러니까 이제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영생에서 오는, 생명에서 오는 그 평안에 초점을 맞추고 나가게 되면,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2003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2003년도 그 8월 달에 있었던 일인데, 미국에 이제 뉴올리언스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 미국 남부 쪽에 있는 그 도시인데, 거기 이제 사람들의 가슴을 쓸어내리는 일이 일어난 적이 있어요. 그 뉴올리언스에 그 유명한 수족관이 있는데, 그 수족관에 상어 수족관이 있었어요. 24마리 상어들을 이제 모아놓은 그 상어 수족관이 있었는데, 사고가 생겼습니다. 그 상어 수족관 위로 그 통행로가 있었는데, 그만 그 통행로가 삐끗하면서 한 10여 명 관람객들이 그 삐끗한 통행로가 무너지면서 그만 상어들이 유영하는 수족관으로 떨어졌어요.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떨어진 사람들은 이제 우리는 끝장났다. 24마리 상어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이제 15분 걸렸대요. 이 상어 수족관에 떨어진 그 11명 사람들을 구조해내는데 15분 정도 걸렸는데, 그 15분 동안 모든 사람, 떨어진 사람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얼마나 그 공포스럽겠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단 한 사람도 상어의 밥이 되지 않았다. 상어가 건드리지 않았다. 이 24마리 상어가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안 건드리게 됐을까? 이유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상어들이 사고 직전에 배가 터지도록 먹이를 먹었어요. 배가 부르니까 놔둔 거예요. 만약에 그 먹이 먹기 전에 떨어졌다 그러면 뭐 끔찍한 거지. 배가 부르니까 놔둔 거예요. 이 원리는 우리에게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하나님의 영상과 생명에서 오는 그런 은총,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영성이 이것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면, 그러면 세상의 어떤 불안이나 혹은 두려움이나 염려, 걱정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얘기한 거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다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종류의 그 두려움과 혹은 걱정, 근심에 시달릴 때가 많이 있는데,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내쫓을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게 뭔가 하니 돈으로 채워지거나 힘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사랑으로 채워질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때, 그때 비로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쫓아낼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내가 믿고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이 주는 그 평안을 내가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 이 병든 가치관이 주는 스트레스나 긴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 탐심도 사실 병든 가치관에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 관계라든지 그 여러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이 스트레스나 긴장을 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성장 과정에서 뭐 학대를 받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혹은 성장한 이후에 뭐 직장 생활을 한다든지 사회 생활을 하면서 받는 여러 가지 압박과 스트레스도 많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고 우울하고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나 긴장을 받게 되면 생존하기 위해서 혹은 버티기 위해서 방어기제가 작동합니다. 근데 그 방어기제라고 하는 것이 미성숙하거나
혹은 부적절한 방어 기제가 작동하게 되면 그러면 인간관계가 더 힘들어지게 되고 당사자는 더 우울해지게 되고 이런 부작용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헤롯 대왕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 그때 왕이 헤롯 대왕이었는데 이 헤롯 대왕은요 권력 중독된 사람.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 아들도 죽여, 자기 조카도 죽이고, 자기 권력을 넘는다고 여겨지게 되면 그러면 아무튼 쥐두새도 모르게 죽이는 그런 사람이 헤롯 대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그 로마 황제들이 그 헤롯 대왕에 대해서 정보를 듣고는 아이고 헤롯의 아들이 되네 차라리 우리의 돼지가 되는 게 낫겠다. 그 정도로 말해서.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서도 헤롯 대왕이 한 일이 바로 뭐였는고 하니 모조리 죽여라 하는 거지. 권력을 뺏길까봐 가지게 되는 그 두려움도 있었고 그리고 탐심도 있었고 그래서 그 방어 기제가 아주 끔찍하게 그렇게 발동을 해버렸습니다. 이런 그 부정적인 정서들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평화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누리지 못할 경우가 있어요. 우리 자신의 속을 살펴봐야 됩니다. 나의 마음에는 무엇이 가득 차 있을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는데 나의 심령, 나의 마음은 청결한가? 주님 보실 때 가난한가?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 가난하고 현실이 가난하다는 것하고 차원이 다르잖아요.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심령을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할 때 그 가난하다라고 하는 표시는요, 예를 들어서 이 쌀독이 있을 때 그 쌀독에 쌀을 이제 꺼내기 위해서 바가지를 넣는데 꺼낼 쌀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바가지를 가지고 그 쌀독 바닥을 박박 긁는 상태. 이게 바로 이제 그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한 상태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이 그토록 가난할 때, 즉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되는 상태. 그래서 그 누군가의 도움을 간절히 원하는 그런 그 마음의 상태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이게 바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인데 그 가난한 사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죠. 아기로 오신 구원자 예수 앞에서 우리는 우리 속에 어떤 것들이 더 많이 자리 잡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선택받은 마리아의 삶은 이때로부터 이제 평범에서 비범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나사렛 산골 처녀였어요, 여러분.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것이 나겠느냐? 사람들은 나사렛 동네 하게 되면 아주 별 볼 일 없는 동네로 간주하는 그런 곳에 살던 사람이 마리아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하고 그에게 성령 잉태의 은총을 내리시면서 마리아의 삶은 더 이상 평범할 수가 없게 됐어요. 평범해서 이제 비범한 존재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온 우주가 그녀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천사들이 막 경계 근무를 쓰면서 마리아의 안위를 간수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그 무죄하신 그 당신의 독생자를 품고 있는 그 마리아에게 쏠리는 거지. 임신 때만이 아닙니다. 임신, 그 다음에 출산, 양육의 과정에 이르기까지 무죄한 당신의 독생자를 마리아에게 맡겨놓고 그 마리아가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마리아가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살피시는 이런 비범한 은총의 길을 이제 마리아가 걷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가 마리아의 세계에 접속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평범한 사람은 비범한 사람으로, 평범한 삶이 비범한 삶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게 되면 하나님의 세계가 접속이 되는 줄 믿습니다.
물론 그 하나님의 세계가 접속이 돼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마음의 상처든지 혹은 탐심이라든지 혹은 병든 가치관 때문에 자꾸 우리가 자꾸 한눈 팔듯이 우리 마음의 눈을 접속한 그 하나님의 세계에 두는 것이 아니고 자꾸 썩어질 것에 두게 되면 그 하나님의 세계가 접속이 됐어도 거기서 흘러내리는 무언가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처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적으로 그 주님의 뜻과 경륜을 이루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되면 그 접속된 그 하나님의 세계로부터 놀라운 은총이 흘러내릴 줄 믿습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 마리아는 그 비범한 존재가 되면서 나사렛 산골 처녀였다가 온 세계에 흠모와 추앙을 받는 존재가 됐어요. 로마 카톨릭은 너무 과하게 나가버렸어요. 이 마리아 숭배라고 하는 그런 그 비성경적인 쪽으로 너무 과하게 나가버렸죠. 그러나 캐톨릭이 아니라 할지라도 개신교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잉태, 그다음에 출산, 특별히 십자가 이후에 그 예수님을 잉태했던 예수님의 어머니, 그 예수님을 잉태하게끔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분, 이것만으로도 믿음의 본이 되고 믿음의 선생이 되고 마음으로 의지할 대상이 되고 예수님을 품으니까 비범한 존재가 된 거예요. 평범한 아낙네의 차원을 넘어서는 거죠. 마리아에게 있어서 첫 성탄,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된 그 마리아의 첫 성탄은 마리아로 하여금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냥 지식이 아닙니다. 교리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 움직이는. 언제나 그런 일이 생길까? 이제나 저제나 기다렸던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지식이 이제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실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들이 실제가 됐어요. 그 하나님의 그 약속들에 의해서 이끌려짐을 받는 거예요. 철저하게 주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그 살아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들에 의해 이끌려져 가는 그런 축복을 얻어요. 교리나 관념 지식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생명입니다. 능력입니다. 그런 축복을 얻었어요. 마리아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신뢰로 품고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 삶의 중심을 놓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이 단지 그냥 글자로서가 아니라 생생하게 살아있는 실제로서 역할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통해서 은연중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능력을 풀어놓는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게 되면은 어느새 사람들이 이제 나를 바라보는, 내가 높아지려고 해서가 아니에요. 내게 하나님의 세계에 접속이 되고 내게 접속된 그 하나님의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들이 내게 풀어지면서 어느새 평범해서 비범한 존재가 되고 사람들이 바라보고 혹은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고 의지하려고 하고 본받으려고 하는 그런 자리에 나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탄 주일에 이제 우리가 이제 며칠 있으면 성탄절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이 성탄 주일에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품는 이런 영성의 은혜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거는 그런 무게, 그 무게로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고 그냥 교회 와서 어떤 단순한 위로나 평안을 얻는 데서만 그치려 하지 말고 이 마리아처럼 기왕 믿으려면 이 마리아처럼 그런 그 위험부담, 많은 위험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내놓을 수도 있는 그런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거기에 자신의 삶의 무게를 얻는 그런 차원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은 병든 가치관, 혹은 탐심, 이런 부분도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안을 가지고서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굳건하게 은혜와 축복에 그리고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성탄 주일에 이렇듯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과 어떻게 가야 할지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하시고 그 선택한 마리아로 하여금 그 많은 위험 부담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게 하사 그 신뢰로 주님의 뜻을 이룬 것을 기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마리아의 본을 쫓아 이제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걸고 주님의 뜻의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을 모시는 은혜의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속에서 어떤 탐심을 뽑아내 주시고 어떤 병든 가치관들을 정화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곡